요한일서 3장 전체의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3주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제목으로 3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엄마 아빠를 닮았는지 금방 표시가 납니다. 굳이 아빠가 누군지 엄마가 누군지 물어보지 않아도 얼굴만 보아도 금방 어느 집 자녀인지 알게 됩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 어린이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밥 먹는 시간이 되어서 식당에 내려가서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마 주며 잘 왔다고 환영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온 듯한 한 남자아이가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가까이 다가가서 너 이름은 뭐니? 하고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아이가 대답하기도 전에 혹시 아빠가 양요한 목사님? 그랬더니 그렇대요. 아주 어릴 적에 양요한 목사님이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양요한 목사님은 양명한 장로님과 꼭 빼닮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붕어빵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얼굴만 닮은 것이 아니라 표정도 닮고 말투도 닮고 걸음걸이도 닮습니다. 버릇도 닮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 큰아이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자꾸 떨기에 다리 떨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제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제 다리를 붙들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제 다리도 떨고 있었습니다. 외형적인 모습만 닮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의 성품도 닮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성품도 그대로 닮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첫 번째 성품은 거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나눈 3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죄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짓던 죄를 반복해서 또 짓고 계속해서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에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어요. 마귀의 자녀로 살 때에는 아비 마귀가 죄 짓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니 그 아비를 닮아서 거짓말하고 죄 짓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처세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든지 죄 안 짓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짓던 죄를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드디어 그 죄를 끊고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짓는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 속에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우리들을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죄의 자리에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있는데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셔서 이제 자녀된 우리들은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0절 이하의 본문을 읽어보면 계속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는 자다. 사랑으로 살게 된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1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23절을 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7절 8절에 가서는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4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야.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목사가 되었어도 설교 중에서 제일 어려운 설교가 사랑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합시다. 이 설교를 자신 있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합시다 설교하려고 하면 사랑 없는 제 자신의 모습이 먼저 보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싫은 사람 여전히 싫고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믿고, 내가 사랑이 없어서 품지 못했던 사람들의 얼굴들이 떠오르고, 그래서 사랑하자 하는 설교를 자신 있게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려고 하면 너나 잘하세요 하는 소리가 제 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저를 향해서 사탄은 너는 사랑하지 못하잖아. 그런 네가 어떻게 사랑의 설교를 할 수 있어? 안 돼. 하지 마. 저에게 계속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을 깨닫게 되고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보니까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어요. 완전히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데 사랑은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는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사랑하고 이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니까 아예 안 된다, 못한다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진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날마다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과 24시간 내 모든 자리에서 동행하게 되면 열매는 누가 맺게 해주신다고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고 떨어지지만 않으면, 그러면 열매는 때가 되면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가운데 제일 먼저 맺히게 되는 열매가 그것도 사랑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9가지 열매 목록이 나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는 말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열매 맺는 것은 이미 결정난 일이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열매가 맺히는 것,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또한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안 맺히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랑을 비롯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맺어지게 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다. 나는 사랑의 사람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는 설교를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런 믿음의 용기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의 열매는 이미 맺혔습니다. 날마다 내 속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려야 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누려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나에게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사랑이 내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계속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찬, 내 마음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풍성하게 누릴 때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순서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사랑을 지금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 받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 십자가 사랑, 죽어서도 우리를 기어이 살리고야 마시는 사랑, 그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것이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상처 입은 영혼,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 이 크리스티 김 선교사님이 대학교에 다닐 때 기숙사 같은 방을 쓰시는 룸메이트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룸메이트 자매는 형제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는 수시로 꽃다발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이 크리스티 김 이 자매에게는 꽃다발을 주는 형제가 아무도 없었어요. 룸메이트가 꽃다발을 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대체 꽃다발 하나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아주 그냥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선교사님에게 임하셔서 창문 바깥을 내다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드디어 누가 온 줄로 알고 막 달려가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숙사 앞마당에는 가로수만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보이느냐? 가로수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꽃다발이다. 세상에 가로수를 꽃다발로 받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그 가로수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꽃다발은 다시 말해서 내가 있잖아. 너에게는 내가 있잖아 하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선교사님은 봄이 오고 가을이 될 때마다 황홀했다고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꽃다발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채워지자 선교사님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먼저 자신이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지금은 온 세상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을 살리는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셔도 너무 많이 주셔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받는 그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이 사랑에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정말 이 곡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불러주시는 노래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두 번째,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 잊지 말고 이제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런던 템플 교회 교인이었던 에밀 메틀러, 그는 식당을 경영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없는 사람들이 오면 공짜로 밥을 주고 기독교 단체나 구제 단체에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상당한 액수를 기부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선교 단체에서 와서 기부를 부탁하기에 선뜻 금고에서 돈을 꺼내서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 단체 직원이 보니까 그 금고 돈 상자 안에 대못이 하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게 무슨 대못입니까? 왜 저것이 저게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15cm 되는 대못을 꺼내면서 에밀 메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런 못으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려고 이 대못을 늘 돈 상자 안에 두고 지냅니다. 이 못을 보면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할 때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톨스토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꼭 거창하고 거대한 데 있는 거 아닙니다. 작은 지푸라기 같은 사랑이라도, 작은 지푸라기 같은 사랑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예수 동행 일기에 쓴 저의 일기를 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호성 시인의 시 지푸라기를 읽었습니다.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시를 읽으면서 나는 누군가의 지푸라기가 되어 주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누리십시오.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사랑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내 속에서 흘러 넘쳐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늘 사랑에 목말라 사랑에 갈급하여 살아간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뜨이게 해 주십시오. 내 사랑, 지금도 내 마음에 흘러 넘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제는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러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